랍비 레비라는 사람이 하루는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사내가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비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딜 그리 바쁘게 가시오? 라고 물었는데 달리는 사람이 뒤도 안 돌아보고 말합니다. 행운을 잡으러 갑니다. 행운을 잡으러 갑니다. 이 말을 들은 레비가 웃으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구먼. 지금 자네의 행운이 자네를 잡으러 부지런히 뒤쫓아오고 있다네. 그런데 자네가 너무 빨리 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조바심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조바심은 사라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에게 옳은 것, 가야 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우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늘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초등학교,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그리고 문맹률이 거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만 가도요 문맹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문맹률 높은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책을 읽지 못하고 그리고 지식에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잘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듣는 사람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쉬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돌려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매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와서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비유로 말한 거니까 다른 말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늘 우리가 그러므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보고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머슴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는 아니지만 그 집에 먹고 살면서 그리고 돈을 받고 그 집에 일을 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주인이 머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은 밭에 나가서 김을 좀 매야겠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을 시켜야 되는데 머슴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 근데 밤이 됐는데 이 머슴이 농기구를 들고 털레털레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하루 어디 갔다 왔니? 라고 묻자 그것이 말합니다. 예, 저 건너쪽에 가서 밭에 가서 김 메고 왔습니다. 주인이 황당한 것이죠. 주인이 어느 밭에 가라 말 안 했는데 혼자서 가서 아무 밭에나 가서 김을 메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 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자칫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말씀은 보지 못하고 그저 드러난 말씀이만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 참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신앙적인 권면입니다.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25절의 말씀에 그런 말합니다. 내 의견을 말한다. 내 의견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보기에 좋은 것을 말하는 바울의 신앙적인 권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면은 뭐냐? 이것입니다.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말에 하면 다 안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냐면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말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 30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결혼해라. 죄 짓는 것은 아니야. 그래 결혼해.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좀 찜찜합니다. 결혼한데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니까 결혼하니까 맞지, 죄 짓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니까 결혼하면서도 찝찝한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죄 짓는 것과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몸이 만들어져야 되냐? 독신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고 독신으로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만일 또 이단 독파를 만든다 그러면 어떤 걸 만드냐면 우리는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자. 여러분 이거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바울은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독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 예수님의 수자였던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 만났을 때에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재미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교에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카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이 바울의 신앙의 전통이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독신을 이야기하는 카톨릭은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결혼을 하는 개신교는 독신인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아이러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따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느냐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물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신경 쓰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신경을 쓰게 되니 신앙생활과 멀리하게 되거나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택을 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결혼생활에 보면 참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신앙적으로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자꾸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남성분들이 더 신앙적으로 열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누군가 더 열정적으로 믿으려고 할 때 늘 그 같이 믿는데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과 살면 덜 답답할 때인데 오히려 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살 때는 더 힘든 것이죠.
이 시대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만 고린도서를 쓰던 그 당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전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인구에 비해서 정말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부분이 가정을 위해 먼저 시간을 쏟게 될 수밖에 없었고,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여러분 예배도 잘 나오고 교회 봉사도 했던 사람들이 결혼 후에는 주일에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독신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독신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보기에 당연하고 내가 보기에 유익되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결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들은 세상에 좋은 것, 유익한 것을 다 내려놓고 카타콤베로 들어갑니다. 카타콤베는 무덤입니다. 그것에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편리함을 다 내려놓고 그들은 카타콤베로 들어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카타콤베로 들어갔습니다. 저 일본에 유명한 소설인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왔을 때에 기독교의 박해 현장을 담고 있는 여러분 가슴 아픈 소설이면서도 여러분 사실을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여행 가면 일본 성을 여러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성을 가봤더니 거기에 이런 층이 이렇게 있는데 층마다 일본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근데 한 층에 갔더니 그 그리스도교의 박해 역사를 가득 담은 그 칸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여기도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본 정부가 그리스도교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박해가 그 시대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전시해 놓은 것이지, 일본 정부가 그리스도교를 인정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일본 정부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상을 밟고 지나가라는 것이죠. 그걸 지나가면 말입니다. 그걸 지나감으로 배교하게 만들고, 지나감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앙을 여러분 그들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십자가를 놓고 예배할 수 없지만 그들이 저 깊은 곳에, 산골 깊은 곳에, 아니면 저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무인도 섬에 그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까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불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불상 밑에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 불상을 만드는데 그 불상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앞에는 불상인데 뒤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조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섬깁니다. 성경책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들은 외치고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의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것을 가르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 세상에서 당연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지 않습니까? 내 좋은 것을 내려놓고 남들이 보기에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된다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선택할 때 때로는 내가 좋은 것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면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내가 내려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 내 삶에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정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